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국에서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는 분, 들으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계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돌려갖고 주파수를 맞추고 안테나 세워갖고 일르가 봤다가 서울 쪽으로 향해서 지방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서울 쪽으로 향하면 좀 더 잘 나올까? 뭐 그 위에 반창고를 붙이면 잘 나온다. 뭐 델밴드를 붙이면 잘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저도 뭐 이거저거 많이 해봤습니다. 요즘도 한국에 가면 딱 택시에서는 바로 라디오를 듣더라고요. 바로 라디오를 틀어서 듣는데 여러분 아마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밤에 10시 정도쯤이면 이제 나왔던 음악인데 버스에서 택시에서 여러분들 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이 음악을 기억나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감사합니다. 뭐 이종환 씨도 했었고요. 그분 뭐 목소리가 또 특이하시니까 제가 뭐 성대모사를 할까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또 우리 이렇게 이문세 씨도 오래 했고 이수만 씨도 했고 각 그 시대의 스타들이 이 라디오 DJ를 하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이제 멘트가 시작이 되고 별밤이라고도 이제 불렀습니다. 그 라디오 진행을 하는 사람은 별밤직이라고 또 불러주는 대국민적 그런 라디오 방송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196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69년부터 지금도 매일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50년 넘게 방송이 되고 있는 아주 장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문화의 한켠에 적혀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험생들, 많은 수험생들의 깊은 밤 동료가 되어줬던 또 별밤이었습니다. 택시기사분들 졸음을 덜어주고 무료한 밤 근무를 하시는 노동자들의 힘이 되어주었고 잠 못 자는 주부들 또 친구가 되어주었고 병원에서 아픔과 씨름하는 환자들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밤새서 환자들을 간호하는 간호사들 또 당직서는 의사 선생님들 또 밤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또 밤에 활동하는 모든 분들 또 집에서 자기 전에 또 들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밤에 별이 빛난다는 것,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것 참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요즘 한국 하늘을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우리 최수복 사모님이 계신데 한국에 별이 많이 빛나던가요? 많이 안 빛난다고. 여러분 텍사스에는 좀 별이 많이 빛나죠. 여러분 별 좀 보고 사세요. 밤에 좀 별도 좀 보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별이 잘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공기 좋아서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요 참 단순한 것이지만 이 어둠에 빛이 보이는데 어둠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참 유혹이 많고 죄가 많으면 어둠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비춰줄 수 없는 것이죠. 존재적으로 어둠과 빛은 서로 다릅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별, 달. 여러분, 이 존재적으로 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밤을 비출 수 있는 것이 별이죠. 여러분은 별이십니까? 밤이십니까? 별이세요? 밤이세요? 밤하늘을 비추는 별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밤하늘 더 어둡게 하는 밤이 되고 싶으십니까? 별이 되고 싶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누구로 나타낸다고요? 빛들로 나타낸다.
목사님, 별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영어로 보면 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 that you may become blameless and pure, children of God without fault in a crooked and depraved generation, in which you shine like stars in the universe. Like stars in the universe. 밤하늘에 온 우주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미한 교회는 달라스의 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론스타 스테이시잖아요. 여러분, 별과 친한 이 주인데 여러분들이 별이 되주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에 그 별이 되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 텍사스도 언젠가 별이 없어지고 어둠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에 빛이 되어 주셔서 별이 빛나는 이 세미한 교회, 별이 빛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잡고 있는, 붙잡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세미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여기에도 여러분 고민을 해보면, 이 묵상을 해보면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똑같은 말이에요. 어둠이 어둠을 비칠 수 없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이 돼야지 거기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말씀의 목적이 됩니다. 최종 목적. 15절 앞에 영어로 이제 so that이라고 나와 있고 한국어로 이는이라고 나와 있어요. so that이라고 하면 이 헬라어로는 히나라는 문문인데, 히나, 그래서 히나 클라스라고 해요. 히나절이라고 해요. 히나절은 그래서, 그리하여, so that, 이런 이유를 완성시킨다라는 것인데 목적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12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해서? 복종하여. 언제 복종해요? 항상. 말씀을 한번 끊어서 보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방법으로? 복종하여. 언제? 항상. 여러분, 그 12절 말씀 참 재밌는 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점점점 되겠어요. 그러면 있을 때 너희가 잘했으니까 나 없을 때도 그 잘했던 걸 계속해다오 라는 말이 돼야 되죠. 엄마가 보든 안 보든 너 책을 잘 읽어라. 엄마가 오늘 저녁에 늦게 들어오니까 밥을 차려놨으니까 엄마가 있든 없든 늘 우리가 먹듯이 엄마가 밥 차려놓은 거 잘 먹고 있어라. 늘 하던 것이 반복됐을 때 우리는 내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잘했던 것을 없을 때에도 잘해다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있을 때 무엇을 잘했나? 한국말에 뒤에 나와 있지만 복종을 잘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보세요. 영어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클리어합니다. Therefore, my dear friends, as you have always obeyed, 너희가 항상 복종을 했듯이, as you have. have pp는 어떻게 돼요? 그죠? 과거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완료 형태로 계속해서 잘하고 있던 거,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면 have been pp예요. 갑자기 성문 종합 영어 기억나십니까? 그냥 보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as you have always obeyed, have always obeyed. obey는 뭐예요? 복종하다. 너희가 복종해 왔던 것처럼 as you have always obeyed. 그리고 not only in my presence, 내가 있었을 때도,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내가 지금 없을 때에도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돼 있는데, 사실 뭐예요? as you have always obeyed.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후에는 계속 복종하여라. 다른 말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복종은
우리 구원에 이루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Work out your salvation. 사실 한국말을 제가 만약에 개역개정을 번역하라고 했다면 이루라라고 표현은 안 했을 것 같아요. Work out your salvation. 너희의 구원을 계속해서 working out, 역동하게 해라. 일하게 해라. 너희의 구원, 받은 구원을 일하게 해라. 너희의 받은 구원이 계속 역사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5가지 솔라가 있죠.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왜 계속 솔라 하다가 왜 크라이스트는, 예수는 왜 솔루스 크리스투스인가? 이게 이 크리스투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앞에 솔라 크리스투스가 아니라 솔루스 크리스투스에서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건 알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5가지의 솔라가 이 솔라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로, 오직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투스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세요? 믿음, 은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몸뚱아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몸뚱아리 만져보세요. 자기의 몸을 너무 오랜만에 만지시나요? 네. 이 몸뚱아리를, 이 몸을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내 몸을 더 길쭉하게 만들어야겠다. 엄마, 내가 발을 필게 하면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우리가 해서 몸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이 땅에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요? 네, 몸을 여러분들이 막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우린 몸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몸을 워크아웃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는 건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워크아웃하는 거. 우리 영어로 뭐라 그래요? 운동하고 짐에 가서 막 벤치프레스 하고 하면 워크아웃 한다고 하죠. 위에 가서 러닝머신 하고 그러면 워크아웃 한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몸을 만져보세요. 내 몸은 워크아웃 하고 있는 몸인지 한번 보세요. 네. 할렐루야. 제 몸 보지 마시고 훑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몸을 워킹아웃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구원을, 그 구원이 역사하도록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구원을 워킹아웃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어떤 분들은 성화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삶의 journey of faith,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이 모든 과정을 이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성화도 좋은 말이죠. 우리가 더 성령 감화감동 역사에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어떤 분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표현하죠.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2장 본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work out your salvation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as you have always obeyed, 너희들이 계속 순종한 것처럼 앞으로도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건 우리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 일도 행하시게 하느니,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워킹아웃 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하신대요? 왜 하신대요? 하나님이시니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그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경륜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굴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이 예화를 아마 금요 예배 때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캐나다에서 미국을 입국할 때는요, 캐나다에서 미리 도장을 찍어줍니다. 입국 도장을. 미국 입국 도장, 이 모든 세관 절차를 거기에서 거쳐요. 그래서 이 오피서도 만나서 도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미국 도장 찍힙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면 국내선처럼 그냥 국내선 도메스틱 에어라인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면 돼요. 짐 찾아서 바로 입국하면 됩니다. 왜요? 입국 심사를 다 캐나다에서, 그 캐나다 공항에서 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캐나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 도장을 다 받고 미국 어드미트 하고 도장을 받았을지라도 캐나다에서 국경 넘어서 비행기 타고 미국 오지 않으면 미국을 진짜로 입국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도장을 받습니다. 천국 도장을 받습니다. 천국 입국 허가, 영생 허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허가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처럼, 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입국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행기 타고, 주님의 비행기 타고, 말씀의 비행기 타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입국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거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여 구원을 얻을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을 얻을 때도 기뻐하시고, 구원을 얻고 난 후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도 기뻐합니다. 한 줄 더 써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여 구원을 얻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후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기뻐하십니다. 이제 12월은 기쁨의 달이에요. 여기 기쁨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우리는 기쁨, joy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joy, 너무 우리 중심적인 기쁨이에요. 우리가 12월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넘치시는 12월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지만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쁘자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쁨을 알기 전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이죠.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집에 사는 3살짜리 여자 꼬마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이제 세미안교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너무 예뻐해 주셔서 여러분 오면 예쁘다 예쁘다를 10번, 20번만 들어보십시오. 애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알아요. 전에는요, 오빠랑 그 남매는 원래 그렇잖아요. 못생겼어 이러면 막 울어요. 아, 오빠가 나 못생겼대. 근데 이제는요, 왜 사람들이 다 나 예쁘다고 그러는데 오빠는 나 못생겼다고 그래? 예쁘다고 해 빨리. 막 이래요. 여러분들이 이 자긍심을 높여놓으셨어요. 감사해요. 예.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이 기쁨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우리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being인 것을,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얘기해. 하나님이 뭐 할 때 기쁘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기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하실 때 기쁘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기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응애 웁니다.
엄마 아빠는 그거 보고 너무 좋아요. 우리 홈스 권사님 할머니 되셨는데 어떻게 아이가 막 우는데 좋죠. 애는 우는데 권사님은 웃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 손주들 키워보시고 자녀들 키워보셔서 할 거예요. 애가 예쁜 짓 하면 엄마 아빠의 플레저, 엄마 아빠의 조이가 가득 찹니다. 이 아이를 보고 그러면 그 아이가 뭘 하냐면 웃는 엄마 아빠를 향해서 또 웃습니다. 하하하.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거 하면 저분들이 웃는구나 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 같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어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웃으시네, 또 해야지, 또 해야지, 나도 웃어야지.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러고 있어 보세요. 아이가 이렇게 무서워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쁜 일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웃으시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 그 아이한테는 진정한 기쁨이 자기 엄마 아빠가 웃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없이 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원망이라는 단어 대신 불평이라고 했고 시비라는 단어 대신 분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동의어고 시비와 분쟁이 동의어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언제 생길까요? 우리가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그렇다면 시비가 없이 하라, 분쟁이 없이 하라. 시비와 분쟁은 언제 생길까요? 사랑이 없으면 시비와 분쟁이 생깁니다. 한번 여러분 빌립보서 나중에 써놔보세요. 아니면 노트에 써놔보세요. 원망과 불평이 기쁨과 감사가 없을 때 생기고 시비와 분쟁은 사랑이 없을 때 생긴다. 그래서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 감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시비와 분쟁이 없어진다.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은혜 받는 교회는 분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불평과 원망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관계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에도 써놨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 읽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세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감사해, 범사해, 모든 일에. 이거는 늘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라 라고 나오면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른 말로 감사하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시비, 불평, 불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원망과 불평, 시비, 분쟁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밥을 줬을 때, 밥을 차렸을 때 다 먹고 뭐라 그래요? 엄마 잘 먹었습니다. 엄마 잘 먹겠습니다. 아빠 잘 먹었습니다. 아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자녀들이 있고, 그거 없이 그냥 아이 이거밖에 없어 반찬? 엄마는 뭐 집에서 뭘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숟가락으로 탁 때려주시고 감사함이 없으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 하물며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감사함이 있으면 불평불만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혹시 요즘 혹시 이 삼색 은혜의 계절 가운데 불평, 불만, 시비, 원망이 생기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제목을 갖게 된 이 본문, 중요한 본문이에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 세상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depraved and crooked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깜깜한 세대의 빛의 자녀들이 되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힐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힐 때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밝혀보자 해도 밝힐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16절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5절 끝에 그죠?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뭐를 밝히래요? 우리가 빛을 밝힐 수 있는 건 뭘 밝힐 때?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 우리 안에 밝힐 수 있는 이 형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먹고 있는 말씀을 밝힐 때 세상은 밝혀진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말씀이 외쳐지면 그곳이 밝혀진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이제 가서 채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교육자들 같이 가신 분들이 있는데 큰 예배당, 이렇게 오래된 느낌의 이 채플에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앞에 많이 앉아 있었어요. 저희 지금 2부보다 훨씬 많이 앉아 있었어요. 2부 인원보다. 근데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 앉혀놓고요 설교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거 10분 강연도 아무리 명강사가 와도요 자기 핸드폰 안 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하니까 80-90%이 대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저를 보고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외쳐지니까. 분명히 제 얘기 했으면 사람들이 딴 거 했을 거예요. 친구들이 페이스북하고 카톡 뭐 미국 애들이니까 카톡은 없겠지만 다른 거 봤을 거예요. 저도 사실 대학원 다닐 때 너무 바쁘니까 채플 들어가면 컴퓨터 켜놓고 막 들었거든요. 요즘 어린 우리 또 청년들, 청소년들은, 젊은 분들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잖아요. 오래 남지는 않아도 여러분 3가지, 4가지를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친구들을 제가 한 번에 어텐션 받을 수 있는 거는요 정말 대통령이 와도 10분 들어주고 딴 거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대학가에서도 듣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선포하실 때 창피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그 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 아세요? 테슬라 자동차 회사는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인기가 많은 차입니다. 굉장히 비싼 차기도 합니다. 또 전기차로 아주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테슬라 만든 사람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펜 나오고 스탠포드 박사하다가 자기가 개발하고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 테슬라 아주 어드밴스드 이코노미, 어드밴스드 된 테크놀로지로 42 빌리언 US 달러, 한국 돈으로 49조 5,400억, 쉽게 50조 정도 되겠죠. 네.
역시 우리 교회는 뭐 50조 정도는 뭐 벌었냐 이런 50조 되는 시가총액의 회사입니다. 자, 이 테슬라가 과학과 문명의 선두자인 테슬라가 이번 주에 신차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어땠겠어요? 엄청났겠죠? 한번 그 신차 소개하는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회장이죠. 아주 저렇게 화려하게 새 차가 등장했어요. 저게 새 차예요. 신기하게 생겼죠? Doesn't look like anything else. But after touting the truck's tough stainless steel exterior, able to withstand a sledgehammer, the demo then moved on to showcase what are supposed to 거기서 be 잠깐 shatterproof 멈춰주세요. windows. 예, But against this 멈춰주세요. metal ball, 잠깐만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새 차를 사이버 트럭이라는 이 트럭을 내놓고요. 이 차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망치로 두들겨 보고 어떻게 돼요? 꼼짝 안 하죠. 망치가 튀어나와요, 오히려. 그리고 이 유리도 총알도 맞고 모든 벽돌도 맞고 다 막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방금 전에 저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쇠로 된 공을 떨어뜨려 갖고 그 유리가 안 깨지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직원 한 명을 통해서 자, 이제 진짜 차에다가 그 쇠 공을 던져 보십시오. 절대 안 깨집니다. 여러분, 이 튼튼한 사이버 트럭을 제 과학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더 부상할 겁니다. 했는데 던졌어요. 보세요. Oh my God. Well, 깨졌어요. maybe that was a little too hard. 너무 세게 던진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볼까? 뒷문에 또 깨졌어. Not any better. It didn't go through. Afterward, co-founder and 또 CEO 깨졌어. Elon Musk tweeted during practice it didn't even 트위터에 scratch the 원래는 glass. 됐는데 Even 연습 posted 때는 video 이거 as 봐봐 proof, 연습 때 이렇게 noting 잘 they have 됐다고 some 안 improvements to make 무너졌어 before 하면서 production. 보여주고 Still, Tesla 근데 stock took a 역시 hit of its 주가가 own, 확 down 6% 떨어졌습니다. on Friday. Reactions 거기까지 were 볼게요. mixed. Some hailing 이 이후로 일주일 동안 이 50조짜리 회사니까 별의별 마케팅을 다 해서 사실 우리가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었어 몰랐지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여러분 이 광경을 다 보면은요 일론 머스크가 너무 당황해 갖고요 나중에 그래도 공이 차 안에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당황해요. 예. 여러분 이 당황스러움, 이 창피함이 지금 과학의 앞에 선두하고 있다는 회사의 시연식에서 보여진 일론 머스크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과학을 믿으십니까? 로직을 믿으세요? 인간의 논리? 인간의 과학적 이 성장? 오케이, 과학적 성장을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 예배가 이 라이브로 이 유튜브로 또 페이스북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도 굉장한 과학적 성장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학은 언젠가 우리에게 배반을 줍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절대 배신을 주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또 특수 장비를 해서 어벤져스 1, 2, 3 뭐 요즘 뭐 몇 가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단한 영화 여러분 아무리 50년, 100년 지나가 보십시오. 못 봐요. 그러나 이 책은 이 성경책은 2000년 지나도 모두가 사랑하는 책입니다. 어떠한 특수 효과도 없습니다. 어떠한 과학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때 인류는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이 생명의 말씀의 빛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힐 때 뭘로 비춰야겠습니까? 과학으로? 그러다 창피당해요. 저렇게 주가 폭락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에 빛이 될 때 여러분들 빛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정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주보 안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과연 뭐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목회자분들이 우리 교역자분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기쁨이 예배드릴 때 나오는 기쁨이라면 예배드릴 때 받을 수 있는 기쁨이라면 가정에서도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 순서지 또 가정 예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한 장짜리를 넣었습니다.
이번 달 12월 달은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라도, 두 분이 계시면 두 분이, 또 아이들이 같이 계시면 아이들 같이, 손주까지 계시면 손주까지 같이 준비 잘 해두셨다가 크리스마스 전후로 혹시 타주에서 아들 내외 딸 내외가 오시면 또 그 가정하고 같이 해서 가족 예배를 드리시는 기쁨,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실 때 기뻐하시는지를 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인간이 뭐 할 때 기쁜지, 우리가 뭐 할 때 만족하고 사는지를 한번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이라는 에이브라함 매슬로우 Hierarchy of Human Needs라는 이 티오리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슬로우라는 이 학자가 이런 단계, 욕구 단계설을 썼습니다. 인간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욕구가 있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자, 가장 밑에 있는 건 physiological, 이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생리적인 현상이 만족이 될 때 사람은 만족이 되고 기쁜 것이죠. 여러분, 화장실 가셨을 때, 또 물을 너무 목마른데 물을 딱 한 컵 마셨을 때, 와, 시원하다, 그죠? 너무 배고플 때 밥을 먹고, 너무 피곤할 때 잠을 자고, physiological, 모든 생리적인 현상이 맞춰질 때 인간은 행복하고 기쁘다. 아주 기본적인 단계예요. 그 다음은 safety, 안전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고 싶으니까 집이 있고요, 집 안에서도 방이 있고요, 방 안에서도 내 침대가 있고, 내 침대에서 내가 안전하게 잘 때, 이 밖에 천둥번개가 쳐도 집에서 안전하게, 또 차도 안전한 차를 더 원하게 되는 안전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ove and belonging, 사랑받고 싶고 어디에 소속받고 싶고 애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조금 위의 욕구예요. 그 다음엔 esteem, 그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존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내가 있는 그 사회에서 내가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중직이다, 이런 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self-actualization,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일을 통해서 내가 이걸 잘할 때 겪는 기쁨, 또 만족, 야, 역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은사를 주셨어, 이런 것을 내가 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잘했다고 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음식 먹으면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해. 아우, 뿌듯해, 기쁘다.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한국말로 한번 보여주시면, 밑에 이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과 공감의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게 뭐라고요? Human needs, 인간의 욕구. 자, 보시면 우리 기도 제목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 우리 자녀 잘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죠?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또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성공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 비판할 생각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해서 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맞춰서. 여기 지금 원하지 않는 거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원합니다. 때 되면 화장실 가고, 때 되면 잠자고, 안전하고 싶고, 노숙자 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집이 있고 싶고. 다 이 욕구 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받쳐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10년, 20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한다면 human needs beyond his needs, 하나님의 니즈가 뭔지를 파악하고 하나님이 뭘 할 때 기뻐하시는지를 알자.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어린아이들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가는 것처럼 내 기쁨은 뭔지를 찾는 12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고민해보는 12월이 되시기를 축복한다라는 이 마음에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 His needs, human needs 말고 His needs가 무엇인지, 하나님 뭐 할 때 기뻐하시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또 우리가 뭐 할 때, 세상에 빛이 돼서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비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 His needs가 채워지신다고요. 하나님의 니즈가 채워지실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제일 중요한 거, 누가 기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단순히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여러분 고차원적인 기쁨, true happiness, true joy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쁨이 진짜 기쁨. 전도 가보세요. 전도하면 이거 제일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자매님, 형제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무릎 꿇고 나올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됐어요. 난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하더라도, 목사님 제가 전도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더 기도하죠. 그리고 전도가 했을 때 한 명이 영접 기도를 하면 그 기쁨은 여러분들이 백을 샀을 때의 기쁨, 맛있는 거를 먹었을 때의 기쁨, 여러분의 안전 욕구가 채워졌을 때의 기쁨, 존경받았을 때의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성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붙잡힘 받는 장년으로 성장했어요. 그때 갖는 기쁨. 엄마가 심어준 신앙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됐어. 우리 교회 권사가 됐어.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의 기도 때문에, 엄마의 기도 때문에, 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감격은 그냥 자녀가 상장 하나 받았을 때의 감격과 다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말씀 가운데 잘 키우라고 하셨는데 그 수행하고 그 자녀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늘부터 기쁨이라는 단어, joy라는 단어, joy to the world.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쁨이 돼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joy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마냥 구원받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서.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구원 받았을 때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joy to the world이기 때문에 world, 인간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거죠. joy, 기쁨이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화살표,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을 받으시는 12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와 우리가 기뻐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나오는데 왜 기쁘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제로 뿌려질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서 나는 기뻐한다. 우리 같이 기뻐하자. 바울의 기쁨의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와 우리가 기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존 파이퍼가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시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할 때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때다. 동의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할 때다. 이 말 조나단 에드워즈도 했고 존 파이퍼 목사님도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이 더 위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때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또다시 나에게 기쁨으로 찾아오는,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 될 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2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실 때 true happiness, true joy가 내 영 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빛을 전하는 내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when He is most pleased,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기쁨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영광 받으실 때 true happiness, true joy comes down from the heaven. 하늘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기쁨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고로 내가 행복하고 고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 중심적인 기쁨의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필라소피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성축하리라.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나를 통해 기쁨 받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깨끗게 하신 하나님 성축합니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성축하리라. 송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와 그 사랑,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기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쁠 때를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실 때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고 배우고 가는 우리 모든 귀한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하루하루 삶과 하시는 일터사역과 가정사역 위에 이 시간에도 이 기쁨의 복음, 이 기쁨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살아계신